네,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에 초청된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팬데믹의 또 이 락다운의 시기를 맞이해서 각 가정에서 또 식구들과 더불어서 또 예배 드릴 터인데 각 가정의 그 예배의 장소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참된 성전이 될 수 있는 예배를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앞서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가족 식구들과 더불어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서로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읍시다. 사랑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가정마다 예배 초소마다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마음 정돈합시다. 이제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2020년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이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존존 앞에 나아옵니다. 눈을 들어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의 발걸음을 일일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한 해가 저물듯이 우리의 일생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저희 곁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이 믿음으로 주님께 이 시간 경배를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어서 우리 침묵으로
잠시 눈을 감으시고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아뢰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용서함을 구하며 주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01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살아계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전능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결코 하나님을 섬기지도 사랑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널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넘실대는 홍해물에 빠지지 않게 하셨으며 황량한 광야길을 걸을 때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에는 황량한 강약길을 걷던 저희에게도 내가 너희의 구원자이니 두려워 말라, 너희를 구원해내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올해는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저희가 누리던 물질적 풍요를 뒤로하고 사회활동의 제약 속에서 두려워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던 저희에게 다시금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우쳐 주시고 저희의 진정한 구원자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저희가 온라인과 현장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각 가정과 처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운 시대에도 발등상과 같이 저희를 인도하는 빛이 되게 하사 각 가정마다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가 참으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 교회가 해밀턴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모이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오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자라나는 아동부, 중고등부, 대학부가 주일마다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선포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해오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매주일마다 드리는 본 예배에 성도님들이 나오게 하사 주일 말씀을 통해 큰 위로를 받게 하시고 저희를 매주일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주사 저희가 하나님 앞에 주의 거룩한 백성이요 불의한 세상을 거슬러 싸우는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육신의 질병으로 당하는 저희 성도님들의 고통 속에도 큰 위로와 치유의 강선으로 항상 함께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무거운 육신의 질병에서 차츰 회복의 이어가시는 이병교 집사님, 김현숙 권사님, 손영국 장로님, 표석훈 집사님, 도대한 집사님, 최태호 장로님, 안종선 권사님께 날마다 힘을 주시고 육신의 온전한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어린 세진이, 주헌이, 소율이에게도 계속적인 회복과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희가 금년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한 해 동안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저희보다 앞서 모든 길을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의 제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축복하사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심이 가득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시는 오광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도 큰 믿음으로 화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는 개역개정 성경 구약 544면 어간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된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시원 성가대에서 우리 지난 찬양 영상으로 하나님께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벼랑 끝 인생에서 구원받은 여인 사르밧 과부의 인생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예배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마지막 주일에 오늘 말씀으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새로운 한 해를 또 믿음으로 또 소망으로 맞이하시는 귀한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막장 인생이다. 벼랑 끝 인생이다. 심지어는 정치적인 용어로 또 외교적인 용어로도 쓰이지 않습니까? 바로 벼랑 끝 전술이다라는 말도 우리는 듣곤 합니다. 이 벼랑 끝이라고 하는 단어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직면함을 의미하겠지요. 우리가 2020년도를 힘차게 내딛었지만 온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서 벼랑 끝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 한 공동체, 한 국가만이 아니라 이 전 세계가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상황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는 유례 없는 일입니다. 자, 우리 개인도 살아가면서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위기의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가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기도 하지요. 경제적인 위기가 또 건강의 문제가 우리를 벼랑 끝 인생으로 몰아가기도 하지요. 또한 정신적인 문제나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벼랑 끝에 내몰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의 허물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때로는 심한 외로움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지는 듯한 그러한 철저한, 처절한 그런 외로움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자책감을 또 죄책감을 우리가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통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벼랑 끝의 위기의 상황은 어느 인생에게나 찾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기와 기회는 동시에 온다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위기를 위험한 기회다라고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이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당하는 이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요? 또한 이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이 위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어떤 신앙이 요청되는 것일까? 이러한 점을 우리는 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 이 사르밧 과부, 이 여인도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그녀의 벼랑 끝 인생의 상황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지요. 이 여인은 남편이 먼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사는 아주 가난한 과부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과부의 삶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고대 사회에서는 더더욱 이런 삶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 그들이 사는 땅에 극심한 흉년이 들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의 가정에게 어떤 상황까지 지금 내몰리게 되었느냐면, 지금 본문의 상황에서 이 여인은 지금 나뭇가지들을 구해다가 인생 최후의 마지막 끼니를 치르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너무나도 기막힌 사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지요. 그 여인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내몰려 있습니다. 인생의 벼랑 끝자락에 서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이 시간에도 나는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줄 모르겠습니다. 내가 벼랑 끝에 섰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에 대한 신앙적인 응답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진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가장 사악한 왕이 다스리던 시대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이방 땅 시돈 사람의 왕이었던 옛 바알의 딸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신을 섬기게 했던 장본인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합 왕에게 엘리야 선지자는 어느 날 다가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선포를 하지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항상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엘리야를 아합 왕은 이후에 잡도록 명령을 했을 것이고 이후에 철저한 추격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이후에 그릿 시냇가에서 숨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을 먹으면서 살았고요. 그 그릿 시냇가의 시냇물을 마시면서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침내 그 그릿 시냇물도 다 말라버리게 되었지요.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바로 본문 9절 말씀에 나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곳 사르밧은 이사야를 핍박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시돈 땅, 이방 땅에 속한 그런 지역이지요. 시돈은 여러분 바알 숭배지입니다. 이세벨의 친정 아버지 시돈 왕인 옛 바알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피신하게 하셨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마치 호랑이 굴로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이 그 시돈 땅 사르밧이라는 지방에 보내시게 된 것입니다. 그곳은 바알 숭배의 본거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곳은 결코 하나님의 선지자가 숨어 있을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기필코 그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 땅으로 엘리야를 보내셨을까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생각과 여호와의 길은 인간의 생각과 그 길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차이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또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이 우리 인생 앞에 펼쳐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생각과 길이 다르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거기에도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지요. 너희들의 생각과 뜻을 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뜻으로는 이것이 마치 마땅한 일이고 올바른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다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어버리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선한 길이 보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고집하다 보니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이지. 자, 어쩌면 아합이 엘리야를 샅샅이 지금 찾고 있는 과정 가운데에 오히려 이 엘리야가 시돈에, 자기의 땅, 자기의 본거지에 있는 것이 사실은 더 안전할 수도 있겠지요. 마치 태풍의 핵에 고요함이 있듯이 말이지요. 자, 그렇다고 해도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 과부를 찾아가라 하셨나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엘리야를 도우시려면은 제대로 좀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해야지 왜 하필이면 극심한 가난에 처한 과부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녀는 엘리야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형편이 어렵고 힘든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어떠합니까?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방법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에 달리신 것.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또 지혜자가 보기에 헬라 사람들의 그 지혜로 보기에는 정말로 미련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미련한 것,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이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는 것. 가장 연약한 것을 통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셨다는 것.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가장 누추한 것, 이 십자가라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이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사실 우리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이 시돈의 땅 사르밧을 찾아가지요. 거기서 이 땔감을 줍고 있는 여인을 만나서 먼저 물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녀가 물을 가지러 가자 한 가지 더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는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과부는 자기가 지금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그때에서야 엘리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죽고 있는 이 땔감으로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녀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고작해야 밀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 정도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 형편을 들었지만은 엘리야는 바로 이어서 뭐라고 요구를 합니까? 13절에 보시면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남아있는 조그마한 가루, 밀가루 한 줌, 기름 몇 방울로는요, 이제 한 끼밖에 먹을 수 없는 그런 양식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내게 먼저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게 먼저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양식 있는 사람이요, 상식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볼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선한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그런 형편에 있는 자에게 내게 먼저 떡을 만들어서 가져오라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염치도 없습니다.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벼룩의 간을 내어먹는 일이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요구를 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어지는 여러분 14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참으로 너무나 놀랍고 신비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기름 한 방울 남아있는 그 기름이 계속해서 없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이 사르밧 과부에게 무례한 듯 보이는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지 지금 과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말 비장한 마음이겠지요.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고서는 아들과 같이 목숨을 끊겠다고 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과부에게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13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그의 첫 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벼랑 끝에 있다고 느낄 때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불청객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 두려움이 홍수같이 우리 마음에 몰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입에서 저절로 이제 나는 죽었구나, 망했구나, 나는 끝이로구나 라고 하는 그런 한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요단강 앞에 있는 여호수아에게도 나타나셔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에 대한 답이 요한 1서 4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라고 말하지요. 이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은 두려움의 그런 현실이죠. 벼랑 끝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래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물밀듯이 들어오게 될 때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두려움의 사랑을 내몰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이 두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며 평강을 가져다 주더라라고 하는 것이지. 엘리야가 오늘 본문 13절에서 과부에게 두려워 말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 당신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아니고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그 어느 누구도 아니고요. 바로 이방 여인 중에 한 여인, 그것도 시돈 지방 사르밧, 이 바알신을 섬기는 백성들 중에 있었던 과부였던 이 사르밧 과부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당신에게 두려움을 내어 쫓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인생은 벼랑 끝에 서 있을 때에 본능적인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두려움이 오지요. 공포가 생깁니다. 때로는 자포자기하지요. 절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을 향해서 원망과 저주를 내어 뿜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본능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능적인 반응을 피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이 본능적 반응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이 본능적인 반응이만 빠지게 되면 더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좀 더 정신을 차려서 견딜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버텨내야 돼 라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다져보지만 이 벼랑 끝 상황 속에서 이마저도 정신줄을 놓아버리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지. 여러분, 우리는 벼랑 끝에서 신앙적인 반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수많은 벼랑 끝에서의 위기가 있었는데 무엇으로 극복을 했습니까? 바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였습니다. 그가 당한 고통과 시험과 시련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울부짖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가 경험하게 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무엇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까?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가 고백한 시편 23편의 그 고백처럼 말이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벼랑 끝 인생 그 위기의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내가 이른다고 할지라도, 또 다윗의 표현대로 여러분 수십만의 진이 적군들이 사방으로 진치고 나를 애워싸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평강의 마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그 고백.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죠. 도리어 그가 고백하는 이 벼랑 끝의 경험은 무엇입니까? 그 벼랑 끝이 바로 회복을 가져다주고 기쁨을 가져다주고 축복을 가져다주는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이제 사르밧 과부에게 돌려서 그녀에게 일어난 기적은 무엇으로 인한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을 다시 봅시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기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는 먼저라고 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가졌던 이 양식은 과부와 그 아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마지막 음식이었지요. 그럼에도 엘리야에게 먼저 준 것은 위험을 무릅쓴 모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우선권을 둔 모험이 바로 그녀의 믿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녀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 비밀을 푸는 열쇠가 바로 이 먼저라고 하는 단어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 시골에 보면은 이 마당에 다 수동 물 펌프가 있었습니다. 이 펌프에 물 한 바가지를 붓고 이렇게 펌프질을 하게 되면 지하에 있는 물들이 파이프를 타고 지상으로 이렇게 쫙 올라오게 되지. 이 펌프에 붓는 그 물 한 바가지를 마중물이라고 부릅니다. 이 마중물을 붓는 것은 물을 버리는 것이 아니지요. 한 바가지 물을 붓지만은 그 물 때문에 필요한 양만큼의 물을 충분하게 공급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는 성경에 심고 거두는 법칙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믿음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손에 붙잡고 있는 1%의 마지막 양식, 그것을 먼저 내게 달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지요. 내가 전혀 포기할 수 없는 바로 그 마지막 1%, 그것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혀 내려놓을 수 없는 바로 그것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최후의 보루 1%를 주님이 원하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의 믿음이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다 주라. 그런데 우리에게 남은 1%를 내놓으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서 소중한 것을 빼앗으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풍성한 것들로 우리 안에 채워주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지요. 비움이 없으면 채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과 믿음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사르밧 과부에게 일어난 기적은 무엇으로 인한 것이었습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가진 유일한 1%의 소망은 바로 가루 한 움큼과 바닥이 보이는 기름 조금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아들의 목숨과 생명이었지요. 그러나 이 여인은 엘리야의 입을 통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15절 전반부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1% 자신의 남은 것마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드린 것이지요. 그 마지막 1%를 말씀에 순종하여 드림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벼랑 끝에 서 있을 때에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나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벼랑 끝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돼요. 말씀 속에서 들려오신 하나님의 음성만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는 반드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당하는 이 벼랑 끝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기회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명의 뜻은 도가니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쇠붙이를 녹이는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용광로란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 영적 의미로 사르밧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용광로에서 쇠를 녹여 재련하듯이 우리의 성품을 녹이고 옛 자아를 죽이고 새로운 인격을 만들어서 더욱더 믿음을 단단하게 단련해가는 하나님의 훈련의 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금 사르밧이라고 하는 광야에 던져진 삶은 아닐는지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의 장에서 우리 모두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인생길 가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의 현실만 보지 마시고 우리의 현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바라보십시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 강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가 가사에 이러한 내용이 있지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약한 나를 이미 강하게 하신 분,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하신 분, 눈먼 날 볼 수 있게 하신 분이요.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지만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러나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강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 우리는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위기의식을 느끼며 살아가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벼랑 끝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 모두 인격적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역전의 인생이 되게 하시려는 귀한 섭리와 축복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시는 주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쩌면 사르밧이란 광야의 삶이라 할지라도 이 삶의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모하며 하나님 제일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함으로 사르밧 과부에게 임한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 함께 하시면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알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이 대신 주 저번양칩을 향해 가는 길 비주소서. 내가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저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도 내 앞에 험산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올 한 해를 돌아보건대 우리의 길이 캄캄하고 막혀있는 듯한 마치 사르밧 과부가 경험하게 되는 벼랑 끝 인생의 경험을 하게 되는 한 해였습니다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더해 주시며 말씀의 능력으로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르밧 과부처럼 우리들도 순종하는 믿음으로 내 나머지 1%의 것들도 주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더 풍성한 것들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하오며 또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총, 그 자비하심에 감사하여서 저희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 세상 가운데 비춰지도록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모든 가정, 생업의 현장, 모든 것들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귀한 성도들,
아버지 그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 가운데에 아버지의 어려움, 또한 이민의 어려움, 또한 가정의 또 미래를 바라보며 오는 그 답답한 심정들,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질고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내어놓는 기도와 간구마다 아버지 선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 위에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선하게 구별하여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옆분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지요.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 앞에 알리는 말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락다운이 된 그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 정해진 예배 시간에 함께 우리 모든 가족과 더불어서 경건하게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 온라인 예배는 실시간으로 오전 11시에 드리게 됩니다. 꼭 시간을 맞추어서 함께 영적으로 온 가족이 함께 온 식구들과 온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영적으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 아동부, 중고등부, EM 다 똑같은 시간에 줌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매일 말씀 묵상은 디모데 전서와 빌레몬서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합니다. 올 한 해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는 12월 31일 금요일 날 저녁 11시 30분에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2021년도 첫째 주 예배입니다.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2021년도 우리는 주제를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한 해 동안 우리가 묵상하며 힘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새해 특별 말씀 묵상으로 그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며 또 승리해가는 2021년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재직 편성과 마을 편성은 2020년도와 동일합니다. 물론 소수의 변동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마을에서는 변동되는 내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헌금은 이 트랜스퍼나 또 체크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양승호 집사님, 우리 바나바 마을에 소속이 되어 있으시지요. 작년 12월에 이제 해밀턴을 오셔서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해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원래 1년 연수 기간이 끝나고 이제 12월 30일 날 귀국하시게 됩니다. 이선숙 집사님과 자녀들은 캐나다에 당분간 더 머물게 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가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강건하시고 또 한국에 있으시나 여기에 있으시나 또 우리가 서로 복된 좋은 소식들을 서로 오고 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내용들 늘 우리가 말씀드리죠. 이병규 집사님, 김현숙 권사님, 손영국 장로님, 표석근 집사님, 도대한 집사님, 그리고 우리 모든 상록회와 연약한 우리 자녀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락다운 당해서 다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더더욱 서로를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또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한 주간 동안 또 우리 다음 만난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함으로, 강건함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임하시는 복된 또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모두 결단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니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낙심된 자에게 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능력의 역사 모두 체험하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와 가정과 그의 생업 현장 위에 자녀들과 그들의 미래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땅과 이 땅 가운데에 그리고 주님의 복된 저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